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때처럼 드로아를 안 가고 에베소로 내려왔고, 여기서 고린도전서를 썼고 쭉 드로아, 여기서 배 타고 마케도니아로 갔고,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헬라 쪽으로, 즉 아가야 지방, 헬라 아가야 지방, 아테네와 고린도, 갱그레아까지 여기서 로마서를 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 타고 사실은 이렇게 안디옥으로 이렇게 배 타고 쭉 오면 되는데, 여기 올라니까 해치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 가면 안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쭉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2차 전도 때처럼 요 빌립보 앞에 있는 네아폴리 항구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던 드로아 지역,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때는 육로로 안 가고 배를 타고 계속 갑니다.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로도, 바다라. 여기서 두로, 돌레마이, 가이샤라,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로마 가서 복음 전하고 내 사명을 끝내야 돼.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안디옥으로 안 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에서 자기를 체포하고 잡으려고 하는 계획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래 가잖아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더 돌아오는 행선지를 한번 보세요. 들어와. 자, 왔죠? 아소, 미둘레네, 기오. 그 다음에 사모, 밀레도, 고스로도, 바다라. 이렇게 되죠. 이런 지역들은 다 섬들이고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에요.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다 보면 이게 지금 에게해 바다잖아요. 이게 에게. 그래서 요 그리스 요 지역권이에요. 그리스 문명권이에요. 요 지역들은 다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은 터키 땅이지만 실제로 보면 요 지역들은 다 그리스, 이 지역 그리스항으로 보면 터키 대륙에 다 가까운 섬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문화는 뭐다? 그리스 문명권이에요. 다 이게 신화의 고향이고 신화의 주인공들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지역들이에요. 요 지역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국경으로 본다면 이 바다로 보면 한 중간쯤 이 국경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요 섬들 있잖아요. 요 섬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다 그리스 섬들입니다. 바로 따지고 보면 터키 국경 바로 앞에 있는 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로 봐서는 상당히 넓은 이 바다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드로아에서 이제 돌아오면 네아폴리에서 이제 다시 터키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처음 항구가 드로아죠.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체류할 때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무르면서 뭘 했겠습니까? 역시 복음을 전하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때 삼청누각에서 졸고 있던 누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게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지금 이게 보면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졸고 있다가 창문 툭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사람은 강론을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예배 드리는 말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30분? 길죠, 그것도. 그러니까 30분도 길다고 난립니다. 그거 줄이라고. 근데요, 그때 당시에 강론하는 그런 시간들은요, 밤새 했다니까요. 밤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속 밤새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두부가 낮에 일하고 밤에 와서 말씀 강론하는 데 가서 듣고 있다가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처럼 한 3시간 하면 됐긴데 밤새 해놓으니까 그냥 그걸 못 견디고 피곤해가지고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그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적이 있죠. 예, 그곳이 이제 드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드로아는 사실은 참 2차 전도 때는 유럽을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고 3차 전도 때는 돌아오면서 유두고를 그러니까 떨어진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한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로아에서 배 타고 아소로 옵니다. 아소.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로 육로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아소로 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육로로 뒤에 걸어서 제자들과 아소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합류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미둘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은 레스보스라고 하는 섬인데 레스보스 이 섬도 참 재밌습니다. 미둘레네 그리고 기호 3으로 가서 밀레도 나왔죠. 이 밀레도가 어찌 보면 에베소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항구 도시예요. 밀레도.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에베소로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로 가려면 또 그 앞에 있는 원래 이 아소에서 기호에서 내려가지고 에베소로 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우리 자기가 쭉 다니면서 헌금을 한 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돈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26절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26절 15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왜 그 로마서 15장 26절이 지금 여기 밀레도 여기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내려오라 해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목적으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이쪽으로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별을 하고 바로 역시 배를 타고 이렇게 행선지를 급하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로마서 15장 2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지금 25절에 글이 나왔죠.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로마서를 언제 썼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썼다는 거죠. 언제 썼다는 거예요? 아까 어디서? 고린도에서 썼다니까요. 고린도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빨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아가야 지방에 있는 우리 요 성도들이 다 돈을 모아서 연보,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러서 뭐 또 끝까지 걸어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에베소 밑에 있는 항구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거리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이제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가야 됩니다. 내가 체포되어도 내가 로마의 가이사에게 서야 되겠고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지금 이 상황은 3차 전도 때 고린도에서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아가야 지방 즉 아테네와 고린도와 갱그리아 그 지역들에 다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 이 사도 바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돈을 들고 지금 배를 타고 빨리 가야 된다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예루살렘을 빨리 가야 되다 보니까 에베소는 지나치기로 그렇게 이제 결심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배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 이렇게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보스로도 바다라까지가 이제 요 지중해 쪽이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쭉 팔레스타인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쪽에 오는데 보통은 2차 전도 때처럼 가이사랴 항구에 바로 탁 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페니키아, 베니게, 즉 두로와 시돈 지방 알죠? 예, 그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짐을 풀고 또 일주일을 체류합니다. 거기도 두로에도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로에 전도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두로 지역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배 타고 돌레마이, 그 두로 밑에 있는 지금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최북단 그런 국경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게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라. 예루살렘의 일종의 항구 도시와 같던 가이사라. 거기서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 체류를 합니다. 우리는 저 앞에 사도행전 앞쪽에서 생각이 나죠, 여러분?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 만나서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가이사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었죠? 예, 가이사라로 갔다. 빌립이 가이사라로 가 있고. 그리고 또 가이사라 하면은 베드로가 어디서? 요빠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아우구스데 기병대 그 살인관에게 세례를 주죠. 예.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세례를 주는 그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라.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에도 상당히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같이 빌립의 집에 체류하다가 형제들 만나고 거기서 또 이별을 고하고 그 아가보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아가보가 사도행전 여기도 나오고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흉년이 들 것을 예견하고 여기는 또 사도 바울이 가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런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 11장과 21장 각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의 흉년을,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각각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여기 도착하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보고를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게 되죠. 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여기서 쭉 이 지역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먼저 갈 때 이 에베소에서 먼저 이렇게 쭉 가서 에베소를 먼저 왔죠.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갔습니까? 들어와 배 타고 쭉쭉쭉 다시 돌아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들어와. 여기서 이제는 육로로 안 가고 아소 미들레네 기요 사모 밀레도 보소로도 바다라 쭉 돌레마이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볼 거는 여기까지는 동일한 거니까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갔으니까 에베소 먼저 한번 볼게요. 에베소는 지금의 셀축 이렇게 지명이 불려지고 있죠. 에페소. 그리고 사모성과 되어 있고 종교상업 중심지고 여기에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아데미라고 하는 아르테미스인데 이 아르테미스는 어떤 신이냐?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런 대표적인 신들이 뭐 있었습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바알과 아세라. 그 바알과 아세라의 일종의 소아시아 형이 바로 이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그래서 막 거기 보면 그 젖가슴이 몇 개? 24개씩 막 달려있는. 젖가슴이 24개나 달려있을 이유가 뭐죠? 풍요, 다산,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데미 신을 모신 신전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장 크게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지금 아테네에 있는 지금 거의 원형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는 겁니다. 훨씬.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몇 번째? 첫 번째 교회. 그렇죠? 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드아디라. 그렇죠? 예.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말씀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에베소를 담임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누구였게요? 에베소 지역을 감독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바로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인 그 디모데가 에베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한 그 종입니까? 이렇게 아주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예,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에베소를 잠깐 한번 보면 지금 이게 이 도로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이제 일종의 뭐라고 했습니까?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했죠. 이 비아 이그나티아 즉 전체 해서 이제 해서 쭉 로마로 나중에 이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군사용 도로였겠죠. 아마도 이제 바울이 에베소 앞에 항구에서 내려서 아마 여기까지 걸어 들어온 이 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금 에베소 중심가를 가로지르고 있고요. 네, 이런 공중목욕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국제무역 이렇게 되어 있고 원행 경기장. 네, 이게 이제 두란노 서원 이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셀수스 도서관으로 셀수스 이렇게 부른다 했죠. 예. 규모가 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제일 큰 그런 도서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지역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 상당히 큰 도시였거든요. 자, 에베소스 나중에 에베소스는 뭐 나중에 그가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였죠. 예, 그건 또 그때 가서 한번 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1차 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죠. 2차 전도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에베소에서 배 타고 두로 이렇게 3차 전도로 요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굵게 된 게 여기 2차는 그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벵가레에서 배 타고 에베소 거쳐서 이렇게 오는 이게 가이사르로 여기 2차고 3차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에베소로 가진 거죠. 그래서 드로아로 가서 배 타고 쭉쭉쭉쭉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돌아가서 여기서는 항구로 이렇게 가서 가이사라 가는 그 위에 두로에 도착한 거죠. 그걸레이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아까 우리가 이제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했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성경 교사였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르침을 수용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언제 어디서 만났던 사람이죠? 고린도에서 만났죠. 언제? 2차 전도 때. 그래서 2차 전도 때 만났던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더베 루스드라 지역에서 누구를? 디모데를 픽업해서 그렇죠? 같이 데리고 드로아로 가서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가서 누가를 데리고 그죠? 누가를 데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 네아폴리, 빌립보에서 누구를 또 세웠습니까? 루디아를 세우고 쭉 가서 고린도, 아테네, 고린도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왜 그곳에 왔죠? 예, 로마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 살다가 추방당해서 그쪽으로 왔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많은 사람들 천막 제조업자예요. 그리고 같은 업종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같이 업종도 갖고 늘 같이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이제 올 때 그가 이 에베소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두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여기 아볼로가 받았다는 거예요.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하고 예수의 가능을 전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브리스게 알고대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일러준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볼로가 굉장히 학문이 많고 성경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일러줬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볼로는 뭐를 알고 있었다?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고 아볼로는 성경학자고 그런데도 학자인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르침을 그대로 겸손하게 받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학자인 거죠.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있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고 아가야 지방 하면 어디를? 아테네와 고린도. 예, 그걸 생각하면 된댔죠.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 그래서 아가야 지방 특히 그 중심 지역인 고린도 지방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막 그런 거 나오죠. 그게 나오는 이유가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건 나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오직 예수 복음만 있을 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공중 앞에서 유력한 유대인의 말을 변론에서 이겨내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 아볼로가 있죠.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해서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어떤 이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또는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 따르다. 나는 아볼로 따른다. 이렇게 서로 막 자기들이 서로 팔을 짓고 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분파를 만든 거죠. 그럼 이 분파를 만들 정도로 사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이렇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언변이 능하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예,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 믿게 한 사역자들 아니냐. 다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행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래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나오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는 아까 어디서 에베소에서 썼다 했죠. 에베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싸우고 찢고 볶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였지 않냐. 이는 너희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같이 아볼로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전한 것은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적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우리 기독교에는 이렇게 세 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서로 파당을 짓고 있었는데 이 게바파는 주로 율법주의, 근본주의파입니다. 아무래도 게바, 유대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주의파죠. 이방을 향해서. 반면에 아볼로는 진보주의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누구 제자였다 했죠? 요한의 제자. 요한의 제자. 요한은 광야에서 그 에세네파 아시죠? 예, 그 광야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육적인 것보다는 아주 금욕주의적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유대 광야에서 그 쿰난 동물과 같은 그런 곳에서 생활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약대 토롯에 석청을 먹고 그렇게 아주 뭐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도 메시아를 그렇게 외치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볼로란 말이에요. 그 아볼로파는 아무래도 그런 영지주의적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영지주의가 이런 뭐라고 했죠? 그노시즘. 곧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다? 영이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들은 다 뭐 죄악된 거고 아주 썩어 무드러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마음대로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영만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방종으로 흐르고 방탕으로 흐르면서 죄악으로 흘러갔던 이 분파가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아볼로파가 아무래도 그런 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행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나누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서로 이렇게 서로 다 분파로 나눠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네. 예수님은 나눴나? 아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알지 않느냐?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게바파니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러면 안 돼. 그것을 나무라고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 전체 그림을 같이 같이 연상을 하시면서 고린도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때 에베소에서 썼다. 그래서 아주 싸워서 난리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고린도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마케도니아 갔을 때 고린도 후서까지 썼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이제는 좀 상당히 정리가 되고 좀 교회가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에베소 사역은 이렇게 아볼로는 고린도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12명의 요한의 제자들에게 12명의 요한의 제자들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던 것처럼 12명의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상당히 요한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에.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이렇게 강론하고 손수건 앞치마 뱀마귀를 물리치고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 책을 소각하고 거기서 로마행을 선언한다. 내가 거기 갔다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모데,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을 마게도냐로 보내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에베소 아까 여기 아데미인데 이 아데미 신이 요거예요. 아데미 신. 이게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이 신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은 나중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신전축으로 꽤 커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2배 가까이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었다. 그럼 이 아데미 신전이 이제 큰 신전이었는데 지금은 물론 뭐 이 기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 나오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서 이오니아 양식. 이오니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이오니아 양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뭐 헤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 남기려고 막 불을 질러서 없앴다. 막 이런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설에 이렇게 있고. 기원전 356년에 재건을 했다. 길이가 108m나 됐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다. 뭐 이런 등등이 나와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 기둥이 지금 46개 남아 있는데 에베소 아데미 신전은요 127개니까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기록상으로 보니까 그 정도로 컸을 것이고 그럼 이건 결국 정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이 기둥 하나 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네. 이게 기둥 하나 이렇게 돌 이렇게 막 흩어진 거를 이렇게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둥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에서 도건도죠. 도건도. 예, 이 신전터입니다. 신전터에 이 기둥 하나 남아 있다. 아데미 신전 도건을 우리가 뭐 3차원 입체로 해보면 요 정도로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이다.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아나톨리아, 즉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신성시했던 신입니다. 이렇게 키벨레라고도 불렀는데 이게 아랍 사람들은 라트라고 섬기는 신이고 이집트인들은 이시스입니다. 이시스. 그리스에서는 아데미, 아르테미스죠. 이오니아 사람들은 아데미라고 이렇게 각각 불렀다. 로마인들은 뭐라고 불렀다? 다이아나. 다이아나 알죠? 디아나 혹은 다이아나. 그래서 우리 뭐 달신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유방이 24개 이게 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지중해 지역 여러 나라에 두루두루 이렇게 퍼져 있었던 신이었다는 거죠. 예, 고대 신으로 영향 있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그렇게 그런 변형으로 알려져 있었던 신이죠. 이게 에베소 사람들의 소신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컸으니까 그 지역 일대에서 최고 큰 신전에 사람들이 제사로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고 묵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묵고 산다고. 왜? 아니 신전에 오면 그냥 오겠습니까? 제사 지내야 되니까 뭐 해야 되고 그럼 그 사람들 오면 또 자는 숙박시설이 있어요. 밥을 먹으려면 식당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그 신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겠어. 그죠? 네. 여행객들 오면 뭐 제사 지내러 오는 뭐 그런 사람 다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재물 팔고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살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다 우상이니까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생계를 위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큰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사람 손으로 만든 건 다 우상이고 다 헛것이고 다 이건 헛된 것이야. 이렇게 하니까 바울 일행을 모함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그래서 뭐 참 옛날에나 지금이나 이 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죠. 종교 이름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벌이 하는 사람. 참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면 심지어 우리 기독교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의 이름으로 돈벌이하고 있고 밥벌이하는 그런 정말 우상 종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우상 종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 밥풀이 하던 이게 보세요. 아데미 신입니다. 이게. 여기 수호 여신이고 이렇게 제우스와 레토의 딸이고 아폴론이 유방이 가득한 여신 가상과 풍요의 신이고 성격이 거칠고 복수심 간에 그녀의 진노의 희생사라고 이렇게 어쨌든 이게 다 유방이 24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풍요와 다상의 상징거예요. 자, 이렇고요. 그리고 축제 때는 엄란하고 광적으로 여신을 숭배하고요. 이 이제 아데미 신전을 이제 이렇게 축하하는 그러니까 축하 행사가 있었겠죠. 그때는요, 그 신전에도 그 공인된 말하자면 장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장녀들이 뭐 1,000몇백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거기에 그 신전에 제사로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의 의식 자체가 뭡니까? 바로 그 신전에 있는 장녀들과 같이 그 음행을 하는 거죠. 왜? 음행을 통해서 뭘 한다? 예,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 그리고 새로운 생산, 농작물이나 뭐 짐승이나 이런 생명력은 그런 음행 관계, 말하자면 섹스죠. 이걸 통해서 딱 그런 것들이 생산되어지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 마케도니아 하려고 다시 돌아가는데, 이건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한번 할게요. 화장실에 갑니다.